사도행전 1장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 말씀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2절부터 읽습니다.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멘. 자, 이 앞에 서러보시고 아버지 약속입니다. 아버지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신 분이 계시고 가끔 전화가 와서 안 떠내려갔어요. 교회 별일 없어요 하고 안부를 묻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에 슬픈 소식을 전할 그런 일이 없어.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모든 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서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복을 받아야지요. 혹시 홍수가 나서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변하여 복되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또 이 지구를 어차피 한번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청소를 깨끗하게 하나님 하시느라고 힘이 많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들 도우실 수 있으면 지구를 청소하는데 같이 협력해서 지구를 청소합시다. 저는 이 비가 올 때에 책상에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노아가 생각이 나요. 노아 때에 얼마 동안 비가 왔어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그래서 하늘에서는 물이 폭탄이 쏟아지고 땅에서는 전부 터져가지고 물이 솟아오라 분수가 나고 40일 동안 그랬으니 이거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게 터지기 전에 하늘이 터지고 땅이 터지기 전에 노아는 몇 년 동안에 뭘 했어요? 120년 동안에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 속에 몇 명만 들어가 살았어요? 노아의 8식구 사람 8식구만 들어가 살았어요. 요만했어요 배가? 아니에요. 굉장히 컸어요. 뭐 크기를 여기서 말하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120년 동안에 만들었다니까 얼마나 크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었겠어요. 설계는 누가 했던가요? 하나님이 설계를 해가지고 노아에게 주어서 이렇게 지으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작업이 뭘 발랐다고 그랬어요? 역청을 발랐다고 그랬어요. 역청이라는 것이 꿀인데 꿀 발라가지고는 물에 다 녹아버리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쪽에 기름이 많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 제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콜타르나 그런 것들을 발라서 물이 새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은 여차 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옆에 쳐다보시고 얼굴을 쳐다보셔야지. 그 배꼽을 쳐다보면 뭐 해요? 얼굴을 쳐다보고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쳐다보자 하는 거지. 예. 자,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쳐다봅시다. 자, 오늘 여러분 쳐다보시면서 웃음 볼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앞에 앉은 집사님한테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이 있는데 다시 쳐다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집사님에 대해서 여책 없어요. 여책 없다는 말이 뭐예요? 확실하다는 이야기죠. 부족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정확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정확하게 했어요. 그럴 때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물에 수장을 지냈어. 노아 8식구만 배를 탔어요. 근데 혼자 나름으로 생각해 봤어요. 덩신 같은 것들이 비록 자기는 배를 안 지었어도 머리가 돌아갔으면 분명 그 뱃속에 들어갔을 텐데, 안 죽었을 텐데, 이것들이 머리가 안 돌아가서 노아가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산에다가 배를 지으면 뭔가가 이상하다 하고 무슨 어떤 관심을 가지고 좀 생각했더라면 이들도 살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노아가 매일 산에 올라가서 그를 일한다는 소문이 다 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처음에는 그렇다 치고 얼마쯤 지나고 이제 배가 다 돼간대. 배가 다 지어간대. 그럼 배가 다 지어간다는 소문을 들으면 사람이 뭐 할 것 같아요? 궁금할 것 같잖아요. 궁금하면 사람이 좀 관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생각에 그래. 그 당시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고 했더라면 아마 자기는 배에다 망치질 한번 안 하고도 배를 탔겠다 싶어. 왜? 배 문이 언제까지 열려 있었어요? 배 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배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배 문을 닫을 때까지는 8식구 들어갈 때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 다음에는 무엇 때문에 열려 있어요? 모든 땅 위에 짐승의 암수 이들이 전부 다 들어가는 동안에 이 배문이 열려 있어요. 개방이 되어 있다고. 관심이 있었으면 따라 들어갔지. 안에 구경하러 들어갔지. 정말로 코끼리 뒤에 따라서 들어가면 노아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속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었을 텐데 관심이 없었어. 관심이 없어. 그래서 결국은 노아가 하는 일이고 우리는 관계없어 하고 밖에서 세상 일에 즐거워했어. 세상 일에 막 뛰어다니며 즐거워하며 이 짓하고 저 짓하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들은 세상 일에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관심이 있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비가 오니까 어떤 집사님, 권사님들은 찾아 올라왔어. 혹시 비가 새는가?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누가 또 도와주셔? 하나님이 도와주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이나 교회나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게 상응하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 상 주신다고 그랬어. 뭔가가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면 누가 우리를 도와주실 것 같아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어요. 저는 성경 가운데 오늘 여러분이요, 누구의 약속이라고? 아버지가 약속해 줬어. 누구한테 약속해 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은 부활하셨어. 요한복음 앞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한 사건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는 사도행전 1장부터는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며칠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것저것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아직 마무리할 게 남아 있어서 마무리를 정리를 하신 거예요. 뭘 정리하실 것 같아요? 사람들 병 고쳐준다, 먹을 걸 준다, 사람들에 대해서 뭘 해준다. 여러분이 그 모든 사람한테 이제 부활하셔서 그걸 해준 건 없어요. 그렇게 안 해줬어요. 오늘 여러분 부활하셔서 뭐에 대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일하셨느냐, 이게 제자들 때문에 일했다고요. 제자들 때문에.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 때문에 일하셨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몇 년 동안에 가르쳤어요? 3년 동안에 정확하게 6개월 더 못해서 3년 6개월 동안에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현장 실습하고 정말로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래 했다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제자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뭐 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왜 불렀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뭘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사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6개월 동안에 예수님의 특별한 교육을 받고 특별한 생활을 같이 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어서 정말 예수님의 수종을 들면서 모든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자기들도 그냥 모든 사람 앞에 칭찬을 듣고 정말로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늘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항상 관심이 있어야 되지. 예수님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고 늘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에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놀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여 그리 하지 마옵소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람 생각으로 하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한다면 이게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죽는다, 죽으신다는 말은 주께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받고 오신 사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다 세상에 살면서 각자 자기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대해서 4대 의무가 있어요.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다 사명이 다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는 대로 전부 다 의무가 다 있어요. 이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 국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의무가 있으시다고. 무슨 의무예요? 십자가 지는 거지.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왜 지느냐?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져요?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져요? 자, 옆에 사람 보시기 확실하게. 집사님,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십자가 졌어요? 네.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간이 지나서 베드로보다도 믿음이 훨씬 좋아요. 예수님 제자 때보다도. 지금은 확실히 제자들보다 낫다니까요. 제자들보다 믿음이 더 확실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도움받을 거 다 받고 먹을 거 다 먹고 편할 거 다 편하고 볼 거 다 보고 기적을 다 듣고 자기 집안 모든 식구들 전부 다 병을 다 고치고 정말로 장모님 병까지 다 고쳤어요. 전부 다 모든 게 다 고쳤어.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에 지지 마십시오. 물론 뭐 거기에서 어떤 다른 마음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지만은 사명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은 했는데 사명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요, 사랑하는 거는 다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뭐가 중요해요? 사명이 중요하다니까요. 오늘 목사는 목사의 사명, 집사는 집사의 사명, 권사는 권사의 사명, 장로는 장로의 사명, 이제 새로 나오신 분들은 새로 나온 분들의 사명, 이 사명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모두에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어. 조금 말이 기어나갑니다만은 비하해서 말하는 것 같았었는데 비하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뭐도 3년이면 뭘 한다고? 서당께는 3년만 해도 천자를 외운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3년 6개월만 따라다녀도 예수님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고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오늘 그렇다고 하면 이 시간에 정말 우리는 예수 믿어요. 예수 따라요. 그러면 예수님 하는 일을 누구도 해요? 확실하게 예수님 하던 일을 누구도 해요? 에이, 자신감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하던 일을 누구도 해요? 나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말이 있어. 뭐보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그랬어요. 더 큰 일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하며 그러면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어디서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영혼 구원했어요. 유대인들만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혼을 어디까지 가서 구했다는 이야기야? 다른데 이방인까지 구원을 시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바울은 이방 사도가 되고 이 베드로는 이 유대인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둘로 딱 나눠져요. 베드로의 사건, 바울의 사건. 바울의 사건은 이방인을 구원한 거고 베드로 사건은 유대인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방인이 없고 유대인이 없어. 오늘날 모두가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 자신이 이방인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때를 얻든 못 얻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모든 자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 예수를 믿게 하는 거, 이것이 큰 역사인데 여러분 이걸 아무나 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옆 사람 한번 보시고 물을 때 나를 보고 물으라고 하면은 못 물으니까 옆 사람 보시고 자, 전도가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전도가 어때요?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뭐예요? 전도라는 것은 열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젓가락을 부수가가리에다가 불 피웠다가 숯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젓가락을 꼽아놓으면 불 있는 데는 여기인데 어디까지 뜨거워요? 여 위에까지 밖에까지 뜨거워서 잡았다가 손을 뒤는 수가 있어. 이 전도예요. 그럼 뭐냐?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전도가 돼야 되는. 전도라는 건 뭐예요? 옮겨간다는 이야기예요. 옮겨간다는 이야기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열받는다는 이야기야. 무슨 열받아? 예수 열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열받는다니까 속으로 성질 더럽게 나네. 오늘 열받는데 우리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받아들여야 돼. 나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 뜰에 가서 신문받고 재판받을 때 날이 추웠어요. 그래서 빌라도 뜰에다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판받는다니까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 와서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거예요. 과연 예수가 무슨 결론이 내려져 가지고 사형이냐 석방이냐 뭐냐 이걸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 제자들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도 또 궁금하니까 따라 들어갔어요. 그때 거기에서 같은 불제던 여자가 하나 이 예수 제자다. 예수 제자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그는 저주받아야 된다. 3번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보잘것없는 사람들 앞에 그렇게 입을 놀렸어요. 자기 마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인가, 석방될 것인가 궁금해서 찾아왔다는 말은 예수에 대해서 무슨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편이니까 예수님이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사람을 만나서 보니까 두려움이 왔어. 그러니까 예수보다 이 여자가 더 무섭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만약에 예수 제자라고, 그래 맞아, 네 말 맞아, 네 말대로 내가 예수 제자야, 수제자야, 만약 이렇게 했다고 하면 저도 재판받아서 결국 예수가 죽을 때 저도 죽을 거네. 예수님을 위해서 분명코 제가 해야 할 일을 이 베드로는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아니다라고 했을 때에 세 번째 뭐가 베드로의 가슴을 쳤어? 닭이 울었어. 이거는 예수님이 미리 다 예언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니 그때에 닭이 울 것이다. 오늘 여러분, 닭이 우니까 그때서 깨닫고 밖에 나가서 엉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예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베드로를 불러주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에 며칠 날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러면 40일 동안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에 부활하자마자 하늘 가시면 그만인데 왜 40일 동안 땅에 계셨느냐 이거예요. 정리할 게 있어요. 뭐가 정리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고 들고 다니면서 이런 교육 저런 교육 자기가 예수님이 본을 보여줘서 너도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보니까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었을 때에 엘리야라고 합시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시다, 선지자라고 합시다, 예레미야라고 합시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섭했어요. 내가 고작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더냐. 그럴 때에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니라. 주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오늘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 내가 누구다고 하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많이 세상 말로 말하면 공부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이에요. 기름을 머리에다가 부었다. 그러면 기름을 부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새 직분이 되는 거예요. 첫째 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을 때 사울에게도 기름 붓고 어린 다윗에게도 기름 붓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잖아요. 이렇게 해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놨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때마다 말씀을 전하고 정말로 고쳐주면서도 전하고 먹을 걸 주면서도 전해주고 같이 자면서도 전해주고 했는데도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 관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노아가 방주 지을 때에 그 밑에 있는 같은 동네 주민들이 관심이 있었으면 와서 구경하다가 구원받을 뻔했어. 그런데 복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요, 내가 아버님 목회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로 70년을 넘게 목회를 봐왔는데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인데 관심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요. 저 교회 뭐 하는 데고? 저 목사님은 뭘 하는 거? 이래서 한번 구경 나왔다가 그 구경이 시작돼가지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관심이 전부 다 넘쳤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와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 영접했으니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재판받을 때 그렇게 수제자랑하는 베드로도 나는 모른다, 나 관계없다, 저주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았어. 이렇게 놔두고 베드로를 놔두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이 장차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오셨던 목적이 이루어지겠어, 안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에 머무시면서 이제 이게 40일 동안에 이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데 첫째 회복이 뭐냐? 원점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거기서 거물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고기 잡았느냐 물으니까 누군지를 몰라. 제자들이 못 잡았대. 예수님이 그 어물을 어디다 던져라? 배 오른편에다 던져라. 그래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얼마나 잡혔다? 큰 고기가 153마리나 잡혔어. 그래 가져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숯불을 켜놓고 거기서 먹였어요. 먹이니까 예수님인 줄 그때서 알았어요. 그래 예수님은 베드로의 다른 거 다 놔두고 이제 오른편에 153마리를 잡았을 때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서 미안해서 어쩔 수가 없어. 왜? 뭐 때문에?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게 이제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알아. 그래서 미안하고 부끄럽고 또 죄값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는 이제 잘못하면 더 심해지면은 덩을 질 수밖에 없어.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내가 이것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렇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나오겠어요? 예수님은 다 꿰뚫고 계시는데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고 싶은데도 그 말을 할 수가 없어. 그것이 뭐냐?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에서 벗어나면은 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보다 더 위대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심정을 다 뚫어보시고 마음을 뚫어보시고 생각을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1000년 전의 것도 만년 후의 것도 어떻게 될 걸 다 계획하고 계시는 분인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압니다. 이 대답을 몇 번 해요? 3번 하잖아요. 예수님을 부인을 몇 번 했어요? 3번 했어. 제일 큰 죄가 예수를 부인하는 죄예요.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못 얻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예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는 일은 제자들과 믿음 없는 제자들을 전부 사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땅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오늘 말씀하셔요. 누가가 그 말씀을 들은 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기록했는데 뭐라고 기록했느냐? 자,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4절 사도와 같이 시작. 아멘. 어딜 떠나지 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럼 왜 떠나지 마?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그래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럼 어떻게 받아? 뭘 받아?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 여러분 이들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첫 번 설교가 언제냐?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서 물속에서 나오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이 들려오는 것을 예수님과 모든 옆에서 세례받던 사람이 다 들었어. 너희가 뭘 들으라고? 뭘 들으라고? 저의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다 같이 때가 찼고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때가 찼는 거냐? 인자가 올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인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에 그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전부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했는데 이들이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이들이 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마음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지막에 세상에서 이제 부활하셔서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 마지막 설교가 뭐냐? 오늘 4절 읽으셨던 4절 말씀이에요. 그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모이사 저에게 뭐하여 분부하여 가라사대 어디를 떠나지 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데 약속한 것이 뭐예요? 그 다음 절 5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5절 요한의 시작. 아멘. 자, 요한은 뭘로 세례를 줬어? 물로 세례를 줬는데 성령으로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했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이들이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못 받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예요. 떠나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유언이에요.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의 물세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요한의 물세례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런데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 요한의 물세례는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고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어. 성령 세례는 구원과 영생의 관계가 있어요. 성령 세례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아.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나를 누구로 인정해? 주로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예수를 그랬거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만의 구원을 받아. 오늘 사도행전 나중에 가서 보면 나옵니다마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지만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뭘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나와서 앉았다고 해서 교회 몇 번 참석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로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에 성령 받으면 능력 받고 그랬는데 능력 받는다니까 우리가 무슨 어떤 거를 막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고 싶지만은 나는 이 사람을 기도하면서 변화시켜 주고 싶지만은 그건 내 생각이고 성령님이 이분을 변화시킬 거다 안 시킬 거다. 이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하고 그 사명의 결론은 성령이신 성령님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는 다 같이 세례는 한 번이다. 이 교회 갔다가 이 교회 가서 이 목사님한테 세례받고 저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세례받고 그건 안 돼. 필리핀에는 세례를 여러 번 받아. 내가 보니까 우리 필리핀 초대교회 와가지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왜 여기서 세례를 받느냐 내가 물어봤더니 우리 그 통역해줘요. 박 목사가. 이들이 다 천주교에서 다 어릴 적부터 세례를 받아요. 천주교에서 어릴 적부터 세례를 받아. 천주교에는 4살, 5살 밑으로 전부 다 유아 세례를 받아요. 네, 유아 세례를 받아. 그래서 이 유아 세례를 받아 나면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기들은 가슴에 품고 살아요. 그런데 사는 거 보면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아무 관계가 없어. 그래서 교회를 지어서 박 목사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저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보니까 뭐가 어디부터 잘못됐어? 예수 믿으면 뭘 받는다고? 세례를 받는데 세례부터 잘못됐어. 그래서 필리핀 초대교회는 전부 다 절반 이상이 다 세례를 2번씩 받아. 왜? 천주교 세례는 세례가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 초대교회 개신교회 와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겠다 이거야. 오늘 여러분 세례는 한 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무슨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는 한 번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아야 돼?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는 충만을 받아야 돼요. 물 세례는 그냥 세례예요. 한 번만 끝나요. 한 번만 끝나. 그러나 성령 세례는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이 충만을 위해서는 늘 반복돼야 돼요. 어제 저녁에 성령 충만함 받았으면 오늘도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고 오늘 성령 충만함 받아서 또 살다 보면은 이것이 소멸되어져. 사람이 자꾸 바뀌잖아요. 변질되잖아요. 마음 먹었다고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날 도우셔야 돼? 성령이 날 도우셔야 된다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날마다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집에서 막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했다, 애들하고 어떻게 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난리가 났다, 사고를 저질렀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또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서 하든지 교회 오든지 간에 다시 뭐가 충만해질 때까지, 성령이 충만해질 때까지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충만을 채워야 된다니까.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그랬어? 눈물병에 뭐가 가득 찰 때까지? 눈물이 가득 찰 때. 오늘 여러분 우리 성령이 늘 날마다 성령은 날마다 충만이에요. 날마다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은 날마다 받아야 돼. 시간마다 받아야 돼. 분마다 받아야 돼. 초마다 받아야 돼. 그래서 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요,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왜? 자기 생각대로 못 살거든. 성령 받으면 어떨까요? 이제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말씀드릴 텐데, 오늘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참 화장품이 필요 없습니다. 설화수가 필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페인트 칠하고 얼마나 귀찮고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성령 받으면요, 완전히 얼굴이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느냐? 성령 충만으로 얼굴이 어떻게 되니까? 환해진다는 말이 뭐예요? 웃으니까. 기쁨이 충만해. 오늘 여러분이요, 지난번 누가 김 목사가 그랬나? 말 들었지요? 이 바울이 사실은 굉장히 몸이 나쁜 사람이에요. 몸이 병들어서 힘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든 사람인데, 예수 알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에 가서 3년 6개월 동안 기도한 이후에 변화가 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이요, 항상 자기가 느껴보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라고 이야기했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 그럼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얼굴이 깨져져야 하겠어요? 에? 한번 내기를 해봅시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하루에 매일, 괜찮아. 매일 웃어봅시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일날 와가지고, 그래 보고 중간중간에 정말 웃으면서 저녁에 한 6시쯤 돼가지고 매일 그 셀카를 찍으세요. 그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골라가지고 내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해드릴 게 있어. 예?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셀카를 찍을 때에 얼굴이 어떨까? 이렇게 될까?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복음 전할 때에 주님의 얼굴이 일반 사람하고 달라. 모세와 같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니까 사람이 보기가 두려워서 모세 얼굴에 뭘 가렸다고? 수군을 가렸다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빛으로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보면 달려들고 싶어. 정말로 예수님 앞에 안기고 싶어. 예수님 손이 정말 닿이고 싶어. 그렇게 얼굴에서 빛이 났잖아요.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 봅시다. 우리는 받았어요. 뭘 받았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얼만큼 못 받았어? 충만하게 못 받았어. 오늘 이후로부터 그저 성령이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준비하셨다가 받으실 수 있는 좋은 축복의 귀한 믿음의 식구들, 가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어 오늘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우리도 역시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성령에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